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모든 그 물건에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값이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주 비싸고요, 어떤 것은 아주 싸게 팔립니다. 오래된 골동품, 유명한 화가가 남긴 미술 작품, 보석 등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만큼은 아무도 그 값을 감히 측량하거나 매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편견에 지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쉽게 비판하며 판단하며 심지어는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요, 남녀노소, 인종, 피부 색깔, 사회적 위치를 초월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5,000년에 걸쳐서 유대 민족의 지주가 되어 온 생활 규범이 있죠. 위대한 연구라는 뜻을 지닌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단 하나의 조상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니다. 만일 당신이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것은 전 인류의 운명을 구한 것과 같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탈무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본절에서 죄인이들이라고 누가가 언급하였을 때에 어느 특정한 죄인들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죄인들을 누구랑 함께 묶어서 이야기했냐 하면요, 세리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였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라는 직분이 예수님 당시에 매우 천대받는 그러한 직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세리라는 직분은 이 세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RS, 미국 연방 국세청,
좋아하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26세 마라토너와 64세의 그 IRS 미국 연방 국세청 직원의 그 심장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요, 주로 미국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후자를 선택합니다. 64세 미국 그 연방 국세청 직원의 그 심장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도 단 한 번도 뜨거운 심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IRS 직원은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한 그 영혼의 소유자라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보았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며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서로 수군거려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본문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수군거렸다의 그 헬라어 디에공기존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속닥속닥 이 수준의 수군거림이 아닌 이 대놓고 불평을 표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찌 그러한 자들과 감히 상대할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며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정치 세계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고방식, 나와 다른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적대하고 그러하지를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가치와 가르침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긋난 이들을 보면 가차없이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니? 그러면서 타인의 그 허물을 드러내며 은근히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는 이 외식적인 행동을 그들이 늘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대놓고 표출하며 예수님을 질책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저런 무리들을 받아들여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들에게 들려주시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그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둡니다. 본절에서 이 들이란 표현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합니다. 그 뜻을 문자적으로 직역하게 되면요, 어떠한 뜻이 되냐 하면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99마리를 고독하며 버려지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선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99마리도
목자에게 소중한 존재들일 텐데 도대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도 외롭고 고독한 버려진 땅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본절에서 표현한 들이란 이 버려진 광야를 의미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양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목초지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본절 4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목하며 집중해야 할 것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목자에게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동생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5살에서 6살, 그리고 제 동생이 3살에서 4살 정도 되던 때였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온 식구가 갔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그 교회 교회 그 사모님께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시고 이제 베이비시팅을 이렇게 해 주셨었는데요. 그 베이비시팅 하는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구멍가게에 가서 이 먹을 것을 하나씩 사 주시면서 이제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동생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생각했었는데 동생이 없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 혼자만 사모님과 다른 아이들을 쫓아 건물을 향하였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이 저와 제 동생을 픽업하러 오셨었는데요. 제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경우가 경준이 어디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까지도 동생이 없어진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좀 화내신 기억은 있습니다. 화를 내셔도 아주 짧게 내셨을 뿐 저만 남겨두고 두 분이 어디론가 사라진 기억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를 교회 분들에게 맡기시고 제 동생을 찾아 나서셨던 것인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다니던 그 교회가 위치하던 곳이 시장 바닥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내 애기 울먹거리시면서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잃어버린 아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송을 들었다고 하자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서 제 동생을 찾았었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도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꿈을 꾸시는데 제 동생 어렸을 때 잃어버린 꿈을 지금까지도 꾸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꿈은 전혀 꾸지 않으시고 제 동생만 어렸을 때만 꾸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꿈을 계속해서 꾸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고 충격적이셨으면 지금까지도 그 일을 기억하시며 꿈을 꾸시는 것이겠습니까? 99마리의 양들이 들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을 생각하며 그 양을 찾기 위한 애탄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나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잡아먹힐까 봐, 아니면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까 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습니까? 한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짜리 지폐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 $20짜리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 명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드리기 전에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지폐를 구겨 뭉치고는 말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가지실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는 구겨진 돈을 이 벽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제 지폐는 더럽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말해줍니다.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20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처럼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가 주님에게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며 귀중한 존재이기에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오늘도 나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그 수고와 노력 끝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지요. 그는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인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자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목자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본절에서 목자는 나의 잃은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양이라고 부른 그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닌 그분의 본체이자 위대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사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애타게 찾아다니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할 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시며 기뻐하시며 반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 우리를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품으며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토요 아침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 또한 애타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